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줄 아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눈을 마주치면서 한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사랑합니다. 네. 어떤 분은 웃으면서 얘기를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묵뚝뚝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표정 관리도 잘 하시면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다고 요한복음 11장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나선 무덤에 가셨는데 무덤이 굴이라서 큰 바위 덩어리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닌 거죠. 무덤에 가서 굴 속에 시체가 놓여 있는 것을 직면하시려고 사람들더러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참 안됐다, 힘들겠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핵심을 직면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굴문을 엽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의 핵심, 그 문제를 직면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덮어놓기를 원하는 거죠. 그 문제를 좀 들추어내서 그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문제를 좀 고쳐보자 라고 할 때 냄새 납니다. 이거는 좀 힘듭니다. 들춰내지 마십시오. 들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을 들추어내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야지 똑같은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치료도 받고 내가 계속 반복하는 잘못도 멈추고 그래야지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잃어버린 땅도 되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연못가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고쳐 주신 다음에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병은 죄로 인해 생길 수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병 걸렸다고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이 환자와 같이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은 어떤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 확실한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병자를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또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병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고 가서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그 죄로 인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한번 고쳐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죄를 직면하고 너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가 그 똑같은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그 똑같은 병은 다시는 생기지 않겠죠.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간음하다가 잡혔는데도. 그러나 그 후에도 그 여인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용서해주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이 온전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또 돌맞을 일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온전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한 번 그냥 용서해 주시고 한 번 질병을 고쳐 주시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삶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삶의 문제는 감추어 두고 예수님과 종교적인 얘기를 계속해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기의 삶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그것을 이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은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네가 남편 5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삶의 문제의 핵심이 그거다 라고 짚어주시는 것이죠. 개인적인 문제의 핵심을 들추어내고 그것이 해결받아야지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문제의 핵심은 감추고 나서 뭐 종교가 어떻고 뭐 예배의 장소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을 보시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랑하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핵심적인 충고를 해주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니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이죠. 그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무엇 때문에 지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 소용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지, 자기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그 신용을 하는 것,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핵심인 재물, 그 재물을 이웃 사랑하는데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 청년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실을 혹은 문제의 그 핵심을 직면하도록 전곡을 찔러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오셔갖고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서로 또 다르겠죠. 너의 문제는 이거니까 이거 한번 고쳐와라. 너의 문제는 이거니까 이거 고쳐와라. 아마 직면하도록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또 울고 있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 흘리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동굴문을 열어라,
시체를 보여다오.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하는 그 문제의 핵심, 그걸 한번 열어보여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문제들이 이제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문제를 들추어내고 수술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수술하는 과정이 좀 힘들고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삶의 이 문제 해결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르다도 어두운 무덤 안쪽에 있는 것의 부패한 모습과 그에 대한 절망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꺼내봐야 시체고 꺼내봐야 문제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것을 들추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왜 문제의 원인을 들추기 싫어할까요?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처럼 들추면 아픈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직면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고치고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를 직면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자 청년처럼 재산 다 팔으라고 할까봐,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쾌락과 뭐 이런 것들을 끊으라고 할까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 같은 게 뭘 고칠 수 없을 거야.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변명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자 합니다. 당연한 질문.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변명을 합니다. 예수님,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요, 남들처럼 제가 힘도 없고요, 기어갈 힘도 없고요, 갈 기회도 없고요, 행운도 없고요, 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푸념 섞인 말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서 낫고자 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 해봤는데 안 돼요. 수많은 실패 후에 절망이 오고 그러면서 점점 희망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더 이상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치유불능으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래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죠. 네 번째는 과거의 자기 잘못으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벌 받아도 싸,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나는 벌 받아도 싸, 이 문제를 고치지 않고 그냥 계속 벌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 불행이 내 현재 삶에서도 계속되는데도
나는 벌 받아야 마땅해.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덮어두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순종할 텐데,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너 이거 고쳐야 된다,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서 또다시 의심을 해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괜찮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그 결과가 뻔히 보여요. 불행할 거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은근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 또 술도 마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괜찮을 거야. 근데 속으로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내가 잘하면 돼,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불행으로 끝나고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라고 게임만 하면서 좀 있다가 공부하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다가 시험 기간에 완전히 시험을 망치면서 아이고 내가 정신 차릴 것. 근데 다음번 시험 기간이 돌아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야 하는 거 뻔히 알고 공부 안 하면 시험 망치고 인생도 망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정도는 해도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게임을 하는 것이죠. 술, 담배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덜컥 간암이 걸리거나 폐암이 걸리거나 그러면 아이고 후회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멈출 걸. 불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짜릿하죠. 그러면서 이건 불륜이 아니야, 사랑이야, 유부녀하고도 막 그렇게 합니다. 괜찮겠지, 안 걸리면 되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이 파멸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실 때 그것을 당장 멈추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해소가 되고 우리 삶에는 행복과 만족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을 거야, 혹은 아까 5가지 원인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문제의 핵심을 고치려고도 안 하고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직면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삶에서. 근데 그 삶의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고치면 우리의 문제의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려고도 하지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조금 더 그것을 즐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의 핵심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문제는 이거야, 이거 고쳐야 돼, 너의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이것만 고치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직면조차 안 하려고 하고 꽁꽁 감추고 들추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가, 과거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고 그 문제가 다시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게, 우리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고쳐주고 싶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들추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혹은 이 문제의 핵심 때문에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아 옆에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문제 이건데, 이 사람의 문제의 핵심이 이건데, 이것만 고치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할 텐데, 다시는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근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충고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실은 목사의 책임 중에 하나가 이건데도 이게 참 부담이 돼요. 뻔히 보이는데 이 성도님은 이거 하나만 고치면 정말 좋을 텐데 내가 말을 하면 또 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싫어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부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괜히 관계도 서먹해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럴까 봐 이 부담이 됩니다. 목사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그러는 것이 쉽지는 않죠.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 선교사로 갔을 때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꿨어요. 그래서 돈 언제 줄 거야?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완전히 관계가 절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가서 야, 너 이 사람한테 돈 꿨다며, 돈 언제 갚을 거야?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여학생 2명이 있었는데 종종 빠지기도 하고 우선순위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독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2 학생을 불러다가 필리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내서도 안 되고 강하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부드럽게 얘기하자 그러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사가 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아이들을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도 이끌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알바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주 최대한 부드럽게 해가지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연속 몇 주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리더 2명을 보내갖고 어찌된 일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 2 리더들이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걔네들 혼내서 안 온대요. 아니 내가 혼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 리더들한테 얘기했어요. 아주 부드럽게 조언을 했다고.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혼내서 다시는 목사님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교회 오기도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에 낙담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더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혼내도 교회 안 떠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 얼마든지 혼내십시오. 얼마든지 조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들 때문에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있구나, 필리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고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얘기해도, 목사가 영적으로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문제만 고치면 그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스러운 일들 다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 문제를 들추기도 싫어하고 그것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막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핵심을 고치지 않으면, 혹은 그 삶의 패턴, 삶의 어떤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계속되고 고통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하리의 창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하리의 창문인데, 조하리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4개의 창문이에요. 이 창문에는 내 안에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 4가지 영역,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영역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밀이랄 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막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관찰하면서 나하고 대화하면서 아는 영역이 첫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이건 뭐라 그러죠? 비밀. 나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근데 내가 꽁꽁 숨기면서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다른 사람은 아는 영역이에요. 이게 있을까요?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남자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다리를 떠는 거예요. 너 다리 떠네? 그랬더니 내가 다리를 떠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많아요. 제 아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 틱 현상이 있어서 눈을 자꾸 깜빡거렸어요. 지금은 고쳐졌지만. 근데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지적을 해주면 나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리 떠는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눈 깜빡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 당신 지금 화를 내는 거냐고. 그러면 나 화내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얼굴 시뻘개지고 막 표정도 막 이렇게 울긋불긋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화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말하는 그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행동하는 것들도 자기도 잘 모르는 행동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겉에서 그 사람을 관찰하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그것은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내 속에 과거의 상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나 자신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상처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아는 그런 영역도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4번째 영역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약간 무의식적인 어떤 영역이기도 하고 뭐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볼 수 없는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만 아는 영역을 우리는 사실 들어야 됩니다. 나는 늘 사람들이 그래요. 내 병은 내가 알아. 의사입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약 먹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약을 먹으면 이렇게 낫는다라고 하는 몇 번의 경험 때문에 똑같은 증상이 일었을 때 이거 마찬가지로 감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병을 키워서 나중에 암인 것을 선고받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병은 내가 알아 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겁니다.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 내 문제의 핵심은 뭔지 알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목사의, 제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목사의 충고를 받을 필요도 있고,
필요하다면 상담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문제의 핵심을 알고 그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그것을 실험하면서 기도하고 해결받을 때까지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치고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처방을 해주실 겁니다. 그럴 때 순종하면 문제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을 아는 것조차 덮어놓고 알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 인생의 고통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비밀이 있지만 이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이 문제 내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가장 친하고 가장 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내 문제가 뭔 것 같아? 나에게 조언해 줄 거 없어? 내가 뭘 고치면 될까? 이런 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얘기해 줄 겁니다. 이 얘기한다고 또 나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줄 때 그걸 잘 받아들이십시오.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 내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냄새나고 어둡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